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오늘은 네 번째 주일까지 왔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말씀 의지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고 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들 의지하고 붙들면서 나는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심령의 변화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나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이 시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답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성령의 사람의 또 한 가지의 모습, 특징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을 이겨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있고 그리고 자꾸 생겨나지만 나는 이겨냅니다. 이게 성령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것은, 그리고 묘한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로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건강은 유지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건강한데 앞으로도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마다 다 자녀손들 있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우리 자녀손들 아무개는 잘 성장해서
대학교 가고 그리고 취업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마지막에는 뭐까지 오냐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오냐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고 그 불안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나는 간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보혜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내자가 되시고 좋은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다 줄이면 가장 여러분 쉽게 기억하시려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잊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5절과 6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주석을 봤더니 또 개역성경을 봤더니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명령이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지켜내야 돼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라. 믿고 의지해라. 이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시편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뢰하는 거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더불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저부터도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떠올리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 떠올립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찾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우리는 또 아는 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속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높은 사람 의지해 봤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망일 때가 많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목사님, 뭐 다른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알아요. 자꾸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막 그 마음을 탁 누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또 이런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끝이 과연 어디냐? 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더니 마침내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 경험을 꼭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천심으로 믿고 의지했더니 내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는 불안과 그 불안이 만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서커스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서커스 공연? 제가 쭉 성장한 강릉은 요즘인데 단오철이 되면 서커스단이 옵니다. 서커스단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 파는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가 단오 행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동춘 서커스단이 가장 좋은 자리 가운데 딱 천막을 칩니다. 단오 기간이 한 일주일 하거든요. 그 기간 마지막쯤에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부르면 단체로 가서 그 서커스 공연을 관람합니다. 재밌죠? 외발 자전거 아주 어려운데 잘 타고 이렇게 물건을 막 돌려가지고 저글링이라 그러죠. 그것도 신기하고 여자분인데 어떻게 들어누워가지고 큰 항아리도 막 발로 돌리고 신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공중 그네 타기. 한쪽에는 그네 체격이 좋은 남자가 탁 매달려서 그네를 몇 번 움직입니다. 저 높은 곳에 우리 또래, 우리 학생 또래 작은 여자아이가 준비를 탁 하고 있다가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두두두두 하는 음악 소리와 함께 탁 박차고 그냥 공중을 날아가지고 몸을 날려가지고 남자의 손을 꽉 잡습니다. 우리 학생들 박수를 막 치지요. 점점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잡더니 한 바퀴 돌더니 비틀더니 막 난이도 높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슉 하고 날아올랐는데 손을 잡을 듯 하다가 놓쳐가지고 아래로 탁 떨어집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죠. 근데 아래는 안전 그물이 있습니다. 안전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러면 다시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 성공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만세 막 부르죠. 공중그네 타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안전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그물이 뭐냐?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그물입니다. 이 믿음의 안전그물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생기는 안전그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명령,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해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7절 말씀 바로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이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도 가끔씩은 이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그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고 서는 것을 주님의 말씀 따라 가고 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서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가고 싶죠? 어느 때는 우리가 서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바랄 때 그때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 신앙의 경험도 꼭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나와요. 내가 원하던 길 그렇게 막으시더니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나 싫은 길로 인도하시더니 그래서 나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다윗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말씀.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침 기도도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자, 7절 말씀과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좀 전에 설명드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그 뒤에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개역성경은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좋은 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처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악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잠언 8장에도 있거든요. 13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제가요, 가끔씩 이 실수를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자주 입잖아요. 양복 안에는 셔츠를 갖추어서 입어야 돼요. 남자들의 옷의 대부분은 다 퍼렇든지 검었든지 회색인데 이 남자 옷 중에 이 셔츠만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셔츠를 사가지고 정성 들여서 다림질을 딱 해가지고 저를 입혀줬는데 입은 첫날 반드시 식사하다가 뭘 묻힙니다. 집에 가면 엄청나게 혼나요. 꼼짝 못하고 혼나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밥을 먹었길래 첫날 이 하얀 옷에 그 앞에다가 또 묻혔냐고. 앞치마 좀 하고 먹지 왜 그랬냐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혼납니다. 대신에 다음부터 하얀 옷 입고 밥 먹을 때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멀리 합니다. 국물에서부터 멀리 합니다. 이거 튀겠다 싶으면 멀리 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거든요.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악에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있는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에서부터 멀어졌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멀어졌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멀어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죄악이 가까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죄와 악이 우리의 눈을 막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대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인생길에서 자꾸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자꾸 생겨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신호. 빨간불이 켜지면 건널목 건너면 큰일 나죠? 바로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 안 돼! 그러면서 빨간불 켜 보여주시는데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불러도 급하게 불러도 이어폰 끼고 헤드폰 쓰고 음악 크게 틀어놓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급하게 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너 그거 욕심이야. 너 그거 큰일 난다. 너 그거 빨리 떠나라. 안 된다. 소리쳐 알려주시는데 욕심이 귀를 막고 있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신호를 보내주셔도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점검해 보십시오. 왜 들리지 않을까? 왜 들리지 않을까? 욕심이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죄악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어지고 죄악과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아닌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쌓인 시로를 잘 들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번쩍번쩍 주님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지혜를 주십니다.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호가 되면 확실히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호를 찾는 사람은, 사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경험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명령.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모든 일이에요. 가끔씩 만나는 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야, 요거는 나로서는 안 되겠는데? 요거는 기도해볼까? 그 어떤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 모든 일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 고백처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인정받으면 저부터도 기분이 좋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엄지척 최고라고, 당신 음식 솜씨 최고라고 해서 맛있게 함께 먹어야 됩니다. 싱겁다, 짜다 그랬다 큰일 나죠. 할 수 있는 거, 인정하는 거는 최고다. 근데 놀랍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이게 풀어내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
최고다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최고다라고 인정할 거다. 시인할 거다. 그 반대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게 주님을 인정하여라. 어디에서? 모든 일에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들을 정성껏 가르친 과부가 된 어머니가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몸도 자꾸 아프고 그럽니다. 효자 아들이 자꾸 그러는데 어머니 우리 아파트 편한데 아파트 와서 함께 지내자고 자꾸 부르는데 아이 됐다고 싫다고 나 집에 있겠다고 하는데 자꾸 부르니까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 나들이를 가십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만한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요. 가서 텃밭도 좀 만지고 오래된 친구들 마실도 가서 얘기도 하고 이게 재미인데 서울 아파트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뭐냐면 아들네 집 천천히 봤더니 1등이 며느리예요. 1등이. 왜냐하면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손녀가 핸드폰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세구나. 그 저녁에 아들이 회사 회식하고 술 좀 마시고 들어왔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죠. 왜 늦게 들어오냐고 왜 술 먹고 들어오는 소리를 바짝 지르니까 아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싹 씻고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1등이구나. 2등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손자예요. 얼마나 오냐 이쁘게 키웠는지 뭐 할머니 앞에서 그냥 뭐 펄쩍펄쩍 뛰잖아요. 아, 제가 나보다 세구나. 2등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귀한 아들 정말 죽으라고 키운 아들이 3등이에요. 내가 4등인가 하고 둘러봤더니 강아지 뽀삐가 4등입니다. 나는 5등이에요. 아,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아이 시골로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시면서 편지 한 장 냉장고에 딱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3등아 보거라. 나 5등은 시골집으로 다시 내려간다. 잘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요거를 이제 유머로 봤는데 그 뒤에 이런 내용인데 가슴을 때렸어요. 우리들 마음의 집에도 누군가를 모시고 사는데 우리들 마음의 집에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혹시 3등쯤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었다. 해야 될 일 두 번째로 하죠. 하고 싶은 일 하고 해야 될 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간 그나마 남으면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 하잖아요. 어려운 일 생길 때도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3등이 되어버리고 마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두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 헤맵니다. 그도 안 될 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의 집에 3등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1등은 납니다. 우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홀로 있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언제나 1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의 1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4가지 명령을 우리가 들었는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4가지 명령을 꼭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두 번째,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믿음의 안전그물을 꼭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라. 또 세 번째,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주님의 소리, 주님의 사인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뭘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길을 곧게 하리라. 너의 길을 인도해 주리라. 이 은혜의 경험을 꼭 하며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